점심 공양 많이 드셨습니까? 예전에는 제가 화엄살림에 처음 이제 나왔을 때, 제가 그때 성광사에 있을 때인데요. 그때는 법문을 하면은 저 끝에서 저 끝까지, 그리고 앞에까지 사람이 꽉 차고 뒤에 그 문 밖에도 사람들이 꽉 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이렇게 이제 법당이 많이 비고 하니까 옛날에 오셨던 그 불사님들이 많이 가신 모양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나무 코트 입을 때가 조금씩 이제 다가오고 있죠.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를 좀 잘 해가지고 다음 새해를 기약을 해야 됩니다. 근데 평소에 하는 업도 중요하지만은 임종하기 전에 이제 이 한 생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그 한 생각을 제대로 내려면은 평소에 훈련이 필요하죠. 부처님께서는 그걸 뭘로 이제 이 생에서 저 생으로 옮겨갈 때 어떻게 옮겨가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비유가 촛불에서 촛불로 이제 불이 옮겨가듯이 이렇게 옮겨간답니다. 그러니까 금생은 이 초였는데 다음 생은 다른 초. 그러니까 이 초에서 불이 거의 꺼져갈 때 그 불을 다른 초에 딱 옮기면 이제 이 초는 새로 타죠. 근데 이 불이라는 게 여기서 탄 거를 옮겼으니까 이 불 것이 계속 되느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불이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이 불에서 왔기 때문에 이 불의 영향도 있고, 또 여기서 타는 불은 새로운 연료에서 타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불이에요. 그래서 불은 똑같은 불이지만은 이쪽하고 저쪽은 성질이 다른데 단지 불이 옮겨오는 거는 그거는 자명한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생에 있다가 다음 생에 올라갈 때 이 생의 몸뚱이는 마치 거의 다 탄 초처럼 그런 상태고, 내 이 지은 업력이 새로운 몸을 받아가는 것은 다른 초로 옮겨지는 것과 같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타는 이 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그 마지막 임명종시에 한 생각 바로 잡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다음 내 몸뚱이에 옮겨질 때 그 업을 고스란히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 이제 업을 잘 지어라,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요 이야기가 오늘 하는 그 야마춘궁 개참품, 여기에 이제 야마춘궁 개참품은 여러 보살님들이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부처님과 부처님 법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보살님들이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영림보살이라고 하는 보살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중생은 오욕 중에 있는데, 오온 가운데 있는데, 이 오온이라고 하는 거는 업을 기본으로 삼고, 그 기본으로 삼는 업은 그 마음을 근본으로 삼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요 안에, 이제 말씀드린 요 안에 그 불교의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업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불교의 핵심적인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업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느냐, 또는 마음을 어떤 각도에서 봐야 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여러분, 마음이 먼저겠습니까? 몸이 먼저겠습니까? 몸이 먼저거든요.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몸 때문에 생기는 게 마음이거든. 근데
이제 그 마음이라는 것도 오온에 의해서 생긴 거잖아요. 몸뚱이라는 게 오온 덩거리거든요. 온이라는 거 하는 게 무슨 덩거리라는 뜻이에요. 5가지가 모였기 때문에 온인데, 온이 색소상행식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바라볼 줄 아는 것이 불교를 이해하는 거다. 이제 이런 말이죠. 이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참선수행 잘한 스님이 있어요. 근데 참선수행을 잘한 스님도 치매가 올까? 어떻게 했습니까? 수행 잘했는데 치매가 오겠습니까? 옵니다. 왜 오는 줄 아십니까? 이게 우리 몸은 메커니즘이거든요.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과학적으로 조직으로 형성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풀어나가야지 정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공부 잘한 스님들도 뇌출혈 올 수 있습니다. 뇌출혈 뇌가 혈관이 탁 터지면은 이제 오는 거죠. 그건 뭐 공부 잘했다고 해서 안 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 관찰을 해야 되는데 스님들은 공부만 잘하면 된다, 마음만 잘 닦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위법망고라고 해서 나가 법을 얻기 위해서는 몸뚱이를 돌아보지 않는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근데 남는 결과가 뭐냐는 거죠. 자기 몸뚱이 잃어버리면 마음도 잃어버리게 되거든. 근데 요거를 젊을 때부터 잘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걸 잘 안 가르치고 법이 중요한 거야, 마음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을 보면요. 몸을 잘 봐라. 몸을 어떻게 잘 봐? 내 몸이 어떤 상태인가를 잘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마음 관찰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몸 관찰법, 처음에는 몸 관찰법 해가, 그 다음에 이제 느낌 관찰법, 그 다음에 마음 관찰법, 그 다음에 이게 부처님 말씀하신 연기하고 어떤 이렇게 카테고리를 가지는가, 이걸 관찰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내 몸뚱이라는 거예요. 몸뚱이 필요 없고 마음이 중요하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진짜 중요하다면 치매 안 걸려야죠.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걸립니까? 근데 그거를 이 몸뚱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메커니즘이라는 걸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몸 관찰이 제일 먼저 우선되지. 그걸 이제 사염처관이라고 우리가 이 초기 불교에서는 부르잖아요. 4가지 관찰하는 거.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반야신경에 오온, 개공, 도일체고약 나오죠. 오온이 뭡니까? 우리 몸뚱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관해보면 관자재 보살이 이걸 관했다는 거잖아요. 잘 관찰해가지고 오온이라는 게 본래 없는 거구나. 이거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모든 고액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고통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야신경을 보면 그 해답이 다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그냥 외우고 있거든. 자,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업의 개념 아닙니까? 업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그 다음 내 환경에 의한 것, 이런 걸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화장실에 이 대변을 보러 갑니다. 옛날에는 이게 푸세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름에 그 재래식 화장실에 가보면은 구더기가 사방 벽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런 거 경험하셨죠? 그런데 이제 이 대변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아주 우리 인간은 몸에서 나온 거지만 이게 더러운 거예요. 우리는 그냥 더럽다고 인식을 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그게 더러운 거죠. 그런데 이 구더기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너무나 좋은 곳이야. 천국이죠. 그러니까 입장 차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구더기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좋은 데고,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더러운 데고. 그래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구나. 우리가 이걸 알게 돼요.
우리가 구더기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정말 깨끗하고 더럽고를 떠나가 그냥 좋은 곳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은 비록 깨끗하다 하지만은 과학자들 눈으로 보면은요, 인간 사람이 사는 게 아주 더러워요. 왜냐면은 우리 세포 속에 밖에서 살고 있는 박테리아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 몸뚱이 자체가 굉장히 더러운 거예요. 한번 비유를 들어보면 우리 코로나 때 어땠습니까? 뭐 조금만 해도 손 씻거라, 마스크 해라, 뭐 남이 손 닿던데 이렇게 닿으면 꼭 손 씻거라 하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 박테리아가 눈이 안 보이지만은 이게 병균을 옮기는 거라서 이 더러운 거야. 그러니까 깨끗이 소독해라는 그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인간은 깨끗하다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깨끗한 게 어디 있고 더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깨끗한 거를 보면은 그냥 그것도 더럽게 보일 수도 있는 입장이죠. 그런데 박테리아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좋은 환경이야. 더러운 환경이. 그러니까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근데 인간의 편견이라는 그래요. 구더기가 사는 똥은 더럽고 인간의 삶은 깨끗하다.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반전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불구부정.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다 이래놨잖아요. 지금 그런 말씀 해놨잖아요. 불구부정인데 그걸 어떻게 바라보냐? 공으로 바라봐라. 오온 개공. 오온이라는 게 모두 공한 거다. 우리의 고정관념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를 얽매여 있는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뭔가 하나 고정관념이 생기잖아요. 그게 인생을 갖다가 완전히 바꾸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어디 강당으로 모여라 이래가지고 이제 강당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그 강당을 갑니다. 그러면 강당을 들어갈 때 강당이 클까 작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기 생각에 한 200명 정도 들어가는 강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잖아요. 갔는데 500명 정도로 수용하는 강당이야. 그러면은 크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애초에 500명쯤 들어가는 강당일 거야 해가 가봤는데 200명만 들어갈 수 있는 강당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좁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강당 자체는 좁은 것도 아니고 넓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넓게도 보이고 좁게도 보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거 우리 생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 삶을 또 결정을 하면서 이제 영어로 judgment라고 그러잖아요. 결정하는 것.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처님이 너희들은 미망 속에 있다라고 할 때 그 미망이 뭡니까? 이 본질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안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안목을 버리고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성품 자체를 봐라 이거죠. 그리고 법상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고 뭔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잘 알아차리는 그 성품, 그걸 성소작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이 어떻게 움직이고 우리 마음이 어떻게 가고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차려야 됩니다. 왜냐면은 다음 업이 올 거거든요. 그게 이제 업이 하나하나 쌓여야 돼요. 아까 말한 오온이라는 온도 쌓여서 된 거거든. 그러니 이렇게 쌓이게 되면은 이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인가 이거 있잖아요. 그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통찰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어떤가 통찰해보고 자기의 행위가 어떤가 통찰해보고 그걸 뭐라고 묘관찰제라고 부릅니다. 관찰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관찰을 통해서 모든 것이 판단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게 판단하고 지혜가 있는 분은 지혜롭게 판단하고 이걸 이제 원효성이 뭐라고 하냐면은 잘못 수행하는 사람은 모래를 쪄서 밥을 만드는 것과 같아. 이렇게 표현하셨거든. 근데 밥 짓는 사람은 이게 밥이 될 거라고 믿어요. 모래를 써가지고 밥을 짓는데 왜냐하면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은 이렇게 범하는 것은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은 평등성지라고 하는 경지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이거 뭐냐면 일체의 중생이 각각 업에 따라서 달리 살지만은 그 마음 바탕은 똑같아. 평등하다. 예를 들면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미련하고 못 배우고 한 사람도 고통을 느끼든지 아프다든지 이런 거는 다 똑같습니다. 그게 인생이나 평등한 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평등한 거는 죽음이다. 누구나 죽기 때문에. 부자라고 해서 안 죽는 거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 피 뽑아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피 흘렀다는 그 김일성도 죽었잖아요. 그 죽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평등한 거거든. 근데 그거보다 더 평등한 게 있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있잖아요. 그건 진짜 평등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미물의 짐승을 이렇게 약간 건드리면 꿈틀하잖아요. 그것도 그거와 인간의 마음이 동일하다. 이게 평등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목에 힘을 주고 난 인간이야. 동물하고 달라. 근데 본성은 뭐냐면 인간이나 짐승이나 똑같습니다. 이거를 평등성지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그걸 활짝 넘어서 가지고 전체를 조망하면서 통찰하는 거, 이거를 대원경지, 큰 둥근 원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런데 우리 실제적인 사모의 모습이 어떠냐는 거예요. 삼이라고 하는 것은 업에 꺼달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업을 만드는 요인은 뭐냐면 욕망이거든요. 서양말에 이런 게 있습니다. All saints want their own church.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떠한 성인이라도 자기만의 교회를 원한다. 그러니까 나 교회 없이 난 독자적으로 성인 노릇할 거야. 이건 없다는 거예요. 내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 반열에 올라간 사람도 자기 교회를 원하는데 기타 다른 사람들이야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도 버릴 수 없는 게 그 욕망이거든. 근데 그 욕망이라는 게 깊어지면 쌓이면 그게 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선업이냐 악업이냐 요 차이가 또 나오죠. 옛날에 그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 아주 연기를 잘하는 그 전도연인가 하는 그 배우가 그 나와가 주인공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아들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죽었는데 죽인 그 범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극 중에 이 주인공인 전도연이가 그 면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연은 사과를 받으려고 갔는데 사과를 하지 않아요. 그 범인이.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죄는 하나님이 이미 사해줬다. 하나님이 없애줬기 때문에 나는 네한테 사과할 필요가 없다. 난 죄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연에서 가슴을 치면서 그런 말 합니다. 나는
내 아들 죽인 네가 내한테 사과 안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신한테 용서를 받았다면 그럼 나는 어쩌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라고 하는 게요. 어떤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그 본질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성찰해서 본질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인간의 본질이 뭡니까? 욕망입니다. 근데 욕망이,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욕망이라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무슨 욕망이냐에 따라 이제 그게 달라지죠. 예를 들면은 내가 인류를 위해서 뭘 하겠다. 이런 것은 좋은 욕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적이거나 남을 무시하는 그런 욕망 같으면 그건 또 자기를 파괴하는 욕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기를 살필 때 무슨 욕망이 내한테 있는가 이걸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이것도 욕망이다. 내가 죄업을 이렇게 짓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는 일이거든요. 불교에서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는 게 통찰을 가지고 그러한 그 나쁜 악업을 바라보는 건데 그 악업이 내는 원래 할 수 없어. 난 원래 이렇게 생기 먹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선한 쪽으로 자기 생각을 털 수가 있는 게 그게 인간이거든요. 자, 이제 인류에 있어서 사과 세계가 인류를 변화를 시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첫째 사과가 뭐냐면요. 그 아담과 이브의 사과입니다. 그 이제 성경에 의하면은 독사가 사과를 보고 그 사과를 이브한테 따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 하나님이 먹지 마라 한 거거든. 근데 호기심에 뱀이 자꾸 이제 먹어라 하니까 하나 따먹습니다. 따먹고 그 먹은 사과를 그 자기 남자친구인 아담한테도 줍니다. 그래 아담이 먹고 하고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 정신 차린 게 뭘까요? 처음에 느낀 게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남녀가 옷을 다 벗고 있으니까 이거 부끄러운 거구나. 왜냐하면 사과 먹기 전에는 그게 부끄러운가 뭔가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고 신이 정해준 그 영역에만 살면은 목숨은 안전하게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냥 네가 생각할 필요도 없고 네가 뭘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사과만 따먹고 그냥 살아라 이거죠. 근데 사과를 따먹는 순간 지혜가 생겨버린 거야. 이건 아니지. 이렇게. 그래서 신이 노해가지고 추방해버리잖아요. 그게 인류의 첫째 사과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개발했다는 거예요. 이제 깨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깨달음을 얻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 우리가 죄인이다 한 게 그 사과 따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연좌제로 아직까지 내려오고 있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두 번째 사과가 뭐냐면요. 그 폴 세잔이라고 하는 인상파 화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린 사과. 근데 왜 그 사과가 이게 혁명적이냐면요. 사과는 사과인데 그거를 다각도에서 바라본 거예요. 그림을 하나를 그려놓고 위에서 바라보고 옆에서 바라보고 밑에서 바라보고 중앙에서 바라보고 이래가 다각도로 그 사과 하나를 두고 바라본 거예요.
그게 이제 광주리에 담겨 있는, 여러 개 담겨 있는 사과인데, 그런 식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화면이 평면이잖아요. 그림이라는 게. 그 평면에서 여러 면을 바라볼 수 있는 각도로 그림을 그리는, 이거는 획기적인 거예요. 왜 획기적이냐면요. 그 사과 때문에 이 피카소나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피카소 그림 보면 우리가 이해 안 되잖아요. 근데 피카소 그림을 보면은 눈은 여기 있고 코는 이쪽에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거를 위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동시다발적으로 바라본 이 그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는 피카소가 이제 해석을 한 건데. 그래서 사실은 세상에 사과 때문에 힌트가 나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현대 미술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이게 두 번째 사과예요. 세 번째 사과는 뭐냐?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애플의 사과. 애플 보면은 사과 피 먹다 남은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컴퓨터 혁명 때문에 싹 다 인류의 삶을 바꿨잖아요. 그거 서로 젊은 아들은 그거 서로 가지려고. 그러니까는 젊은 아들 애플폰 아니면 삼성폰 들고 있으면 늙었다 이라고, 애플폰 가지고 있어야 젊었다 이라고 그러잖아요. 스님들도 서로 정계 비우려고 애플폰 많이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혁명이라는 게요, 정말해서 이 지혜가 개발되면 개발돼서 이게 세 개 다 우리 인간의 혁명과 지혜에 관련된 거잖아요. 좀 더 안락하고 좀 더 영리하고 이런 쪽으로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점이 달라지면은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 버려요. 원래 부처님은 그거를 주장하셨던 분이에요. 어떠한 미리 이것은 이럴 것이다, 저건 저럴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관념 가지지 말고 원래 있는 대로 봐라. 그래서 늘 부처님은 이제 이 부처님 법을 알고 싶은 사람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요, 와서 봐라. 그러니까 와서 보면은 부처님 말씀과 부처님의 그 행위를 보면은 저절로 깨닫게 된다. 이게 불교의 아주 중요한 관점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오전에 제가 스토이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 스토이즘이라는 게 이게 불교하고 상통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애플 거기에 이 스티브 잡스, 그분도 일본에서 불교 공부를 한 분이죠. 그리고 애플 자체, 그 휴대폰 자체도 굉장히 이 불교적인 마인드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젠 스타일이다 이렇게 부르죠. 우리가 요즘 미니멀리즘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소박하고 간단하게 사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어디서 왔느냐면 이 젠 스타일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 가면은 복잡한 가구 안 나누고 아주 단순하게 해놓고 그 위에 부처님 머리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두고 뭔가 좀 간소하게 살려고 명상도 하고 그런 게 상류사회에서는 유행이거든요. 미국 같은 데 얼마나 많은 명상센터가 있는지 모릅니다. 엄청 많습니다. 근데 명상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80%가 유태인들입니다. 근데 유태인들은 원래 기독교 본래 뿌리잖아요. 근데 유태인들이 되는 조건이 뭐냐면 유태교를 반드시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유태인이면서 유태인 부모를 두고 태어났는데 유태교를 믿지 않으면 그건 유태인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불교 좋아하거든요. 왜 좋아할까요?
자기네들이 믿는 토라 있잖아요. 토라가 이제 요즘 우리말로 이제 성경이나 뭐 그런 건데요. 똑같습니다. 구약 성경. 근데 거기 보면은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나와 있거든.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젊은 유태인들은 왜 그러면 불교를 선택하냐는 거죠. 답은 간단합니다. 왜? 불교는 신이 없으니까. 오직 깨달음만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그건 진짜 좋거든요. 자기가 믿는 신은 그대로 뭐 나눠도 되고, 불교는 이게 또 다른 세상이거든. 그러니까 명상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유태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조차도 그냥 마음을 안정시키고 안락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지. 우리처럼 진리의 본질을 보는 것은 아직까지는 모르죠.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본래 가지고 있는 이 오온으로 구성된 이 몸을 관찰하면서 이 몸이 원래 공이라는 걸 깨닫고, 그 세계, 이 우주를 움직이는 메커니즘이라는 거는 연기다. 이거를 우리 불교에서는 이제 깨닫게 해주는 거죠. 이거 하나만 풀리면은 우주의 구성이 다 드러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불교에 들어와서 불교에 귀의한다는 것은 그냥 이 인생과 우주의 본질을 그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가해라고 얘기하죠.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실리콘밸리에 뛰어난 과학자들, 그 다음에 창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명상을 하고 또 스토아 학파들의 그 이론을 받아들이고 불교를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교하고 가까운 스토아 학파를 갖다가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스토아 학파라는 이게 뭐냐면요. 이제 이 서양의 고대 그리스 철학에는 아주 인도의 고대 철학만큼이나 복잡하게 많은 철학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근데 대표적으로 하는 분이 그 소크라테스잖아요. 테스 형님이라고 요새 그러죠. 근데 그분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뭐니 해도 자기 자신을 알기는 진짜 어렵더라. 그러니까 철학을 찾아서 헤맸는데, 진리를 찾아서 헤맸는데 그 진리라는 게 내 자신이더라. 근데 내 자신이 뭔가를 잘 모르겠더라. 그래서 제자들이 오면요, 그분은 질문을 던집니다. 뭐 아는 거 뭐 있나 이렇게. 예를 들면은 어떤 부분에서 잘 알고 있다는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면 난 뭐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뭘 알고 있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자꾸 질문을 추궁해가 들어가면은 결국은 자기가 안다는 것이 원래 아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 그게 소크라테스의 질문 방법입니다. 요게 뭐와 같느냐면요. 옛날에 조사 스님들이 했던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누가 와서 물었습니다. 스님, 죽은 뒤에는 어떤 세계가 펼쳐집니까?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이거 여러분도 궁금하죠? 불교에서도 여러 가지 가르침이 죽으면 육도 윤회한다더라, 뭐 한다더라, 극락도 간다더라, 뭐 도솔천에 난다더라, 온갖 이야기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봤습니까? 누가 죽었다 갔다 와가지고 이야기해 줍니까? 경에 써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 있은 사건은 지금도 일어나야 됩니다. 옛날에 홍수가 났으면 지금도 홍수가 나는 거고, 해일이 있으면 지금도 해일이 나는 거고, 그렇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구가 하는 모습은 똑같고, 인간의 마음은 똑같거든요. 사는 거 똑같습니다. 좀 발달돼서 뿐이지. 본질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어가지고 사후에
그거 누가 봤나 하는 거예요. 그죠?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궁금증 누구나 가시거든. 그리고 스님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스님, 죽은 지 어찌 되냐? 근데 그 스님 대답이 뭔 줄 아십니까? 죽은 사람한테 물어보시오. 그보다 더 명확한 대답이 있습니까? 나는 안 죽어봐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단지 우리가 죽어서 알 수 없는 그 세계를 대비하기 위해서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선한 삶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원래 본질입니다. 그런데 자, 제가 또 곁들여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인간이 욕망이 끊어져서 가는 세계가 극락 같은 좋은 세계입니다. 극락에 가면은 다 보처보살이 돼요. 극락에 태어난 사람은. 보처보살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십지보살의 경지를 넘어가가지고 거의 부처님 다음에 한 번만 더 나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거기 있는 보살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전 우주를 다니면서 부처님께 여러 시방 3세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일을 하는 게 거기 태어난 분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재미있냐면요. 그 땅이 뭘로 되어 있냐?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열매가 좀 보석이에요. 근데 인간은 뭘 추구합니까? 인간은 부를 추구하잖아요. 재물을 추구하잖아요. 욕망의 것이 재물이거든요. 그런데 극락세계가 그런 재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극락세계도 인간이 자기 좋은 걸 다 넣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진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이제, 지구 누가 만들었을까요? 신이 만들었을까요? 제가 그럽니다.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전지전능하다. 전지전능이란 말은 전지, 모든 것을 알고 전능, 모든 것을 못하는 게 없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다른 종교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말합니다. 전지전능하다고 지구 만드는 꼴을 봐라. 이게 전지전능한 거가. 아프리카 사람들은 더워서 못 먹어서 그래 죽고, 잘 사는 사람 저 남미에 가면은 잘 먹어가 살이 이만큼 찌가 있고, 그게 전능한 거가. 그럼 불교는 해답이 뭐냐면요. 이 지구도 누가 만들었다? 중생의 업이 만들었다. 실제 그렇습니다. 각 나라대로 이 국민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 특유의 그 성격이 있고, 미국 사람들의 그 마음가짐들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일본 사람의 특징이 있고, 각각 나라마다 다릅니다. 음식도 똑같은 음식을, 비슷한 음식을 먹는데도 똑같지가 않아요. 맛이 좀 다릅니다. 이탈리아에서 먹는 스파게티하고 한국에서 먹는 스파게티하고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맛이 달라요. 왜냐하면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 그 나라 모습이나 국민들의 모습이나 모두 업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공업으로 만드는 게 대한민국 사람. 근데 지금 현재 사는 대한민국 사람들 싹 없어지고 중국 사람들이 싹 들어온다. 그러면 한국이 중국스럽게 변하겠죠. 그게 중생이 만들어낸 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도 결국은 중생이 만드는 거다. 중생의 업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업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기도하고 공부하면서 자기 삶이 안 바뀌었다. 그럼 불교 공부 잘 못한 거예요. 불교는요, 자기를 바꾸려고 공부하는 거거든.
아,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거 젊을 때부터 해온 거라서 못 바꾼다. 그 말로 불금이 있습니까? 내일 죽을 것 같아도 오늘 내가 바꿔지는 게 이게 불교인데, 왜 그래야 다음 생이 두렵잖아요. 생각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살아있으면서 이 생에서 자기 삶 자체를 바꿔줘야, 그러니까 외부적인 환경은 안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상황이라든지 내 주변에 있는 친척들 관계는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야.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 스스로 행동하는 거는 자기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시키는 게 이게 불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30년 전에 해왔던 거를 지금까지도 예를 들면 나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불교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 공부는 자기를 바꾸는 데 있다. 그럼 뭘 바꿔야 되냐? 관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관념, 생각. 리프레임이라고 제가 그랬죠. 생각 자체를 바꾸고 생각 자체를 달리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다른 걸로 보는 거예요. 옛날에 남자들이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장가를 못 가가지고 이제 노총각은 늙잖아요. 그럼 어디서 신부 데리고 옵니까? 한국 여자들은 시골 싫어 이러면서 안 가죠. 베트남에서 데리고 옵니다. 근데 아주 어린 처녀들 데리고 오죠. 내 남자는 50이 넘은 남자는 결혼해가 여자들이 많이 도망가죠. 근데 요새 어떻습니까? 20, 30대가 베트남 여인들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베트남 여자들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아, 부지런하고 영리하고. 그리고 한국의 아가씨들은 요구하는 게 너무 많다. 생각 바꿔야죠. 그러니까 옛날에 봤던 관점이 아니고 지금 이 관점을 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라는 게 늘 변할 수가 있는데 그 변화는 본래 자기가 바라봐야 되는 그 관점, 요거는 확실하게 확립을 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인생은 항상 변한다. 재행무상이다. 재행무상이 뭡니까? 변한다는 거거든.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 철학자도 그런 말이에요. 헤라크레이토스가 그런 말 했잖아요. 만물은 유전한다. 흐르는 강물에 발을 담글 때 같은 물에 발을 담글 수는 없다. 왜냐하면 물은 자꾸 흘러가니까. 인생이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제를 본 그 사람을 오늘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그만큼 마음이 열려야 이게 이제 제대로 보는 거예요. 옛날 그 중국에서도 고사에 괄목상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괄목상대가 뭡니까? 선비를 3일 안 만나면 그 눈을 씻고 그 사람 다시 봐야 된다. 왜냐하면 3일 안에 그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불교도 그런 말 하잖아요. 수행해가지고 어느 날 깨달음 얻었다. 그 깨달음 얻은 사람 하루 아침에 깨달을 수 있거든. 그러면 어제 본 그 스님하고 오늘 본 그 스님이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켰냐에 따라서 어제 오늘은 오늘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추구하는 학파가 뭐냐? 스토아 학파입니다. 근데 스토아 학파는요, 그 학파가 굉장히 오랫동안 인류한테 영향을 줍니다. 근데 그 학파를 연구하는 철학자들이 황제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철학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도 교육 수준이 필요하고 또 어느 정도 집안 출신이 필요한데 이 스토아 학파는 황제부터 노예까지 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그들의 이 생각은 뭐냐면요.
불가항력적인 것, 내가 어찌해 볼 수 없는 것, 이거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내 의지를, 내 마음을 굳게 지키자. 이게 첫째 그 사람들 항목이에요. 내 마음을 변하지 않고 튼튼하게 지키는 것. 그러니까 외부 상황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은 항상 비교 우위를 통해 가지고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불행을 느끼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은 옛날보다 더 합니다. 옛날에는 다들 가난했기 때문에 누구 집에 있는 숟가락도 다 알았고, 그리고 그 사람이나 거의 비슷하게 못 살았기 때문에 질투를 안 합니다. 근데 요새는 질투 엄청 합니다. 특히 젊은 아가씨들은. SNS 보면은 누가 뭐 샤넬백 샀다더라, 뭐 샤넬백, 난 그러면 에르메스 백이야, 뭐 이러면서 서로가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 에르메스 백 샀다니까 나는 그럼 에르메스의 그 버킨 백이야. 그 돈이 좀 비싸잖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나는 그 리미티드 에디션을 사야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은. 별명이 명품 스님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사람은 비교를 해서 그걸 하는데 또 이런 묘한 심리도 있습니다. 내하고 같이 학교에서 같이 다니다가 이제 같이 시집을 갔어요. 이제 시집을 이 친구도 가고 나도 갔는데 보니까 제가 조금 못 살아.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내보다 공부 조금 더 잘했는데 조금 못 살아.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위감이 느껴지긴, 남의 불행을 딛고 자기의 행복을 쟁취하는 게 이게 사람이거든요. 남이 조금 못해야 기분 좋아지는 거. 우리 인간의 심리 다 그렇습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가 배 아프다 이러면 사촌 논 샀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 때문에 생겨요. 여러분 비교 안 하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아 학파에서 이야기하는 게 비교하지 말아야 해요. 너만의 행복을 추구해라. 배로 된 이거 가방 가지고 다니기도 그 에르메스 백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니죠. 편리하면 되니까. 근데 진짜 있는 사람은요, 이 상표가 눈에 안 띈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샤넬백 들고 다니면 샤넬 로고 이거만한 게 앞에 박혀 있잖아요. 누구나 봐도 이거 샤넬백이네 이러거든요. 그리고 뭐 코트도 보면은 탁 보면은 샤넬에서 샀네 이런 표가 딱 나잖아요. 근데 진짜 부자는 뭐 입는 줄 아십니까? 로로 피아나를 입습니다. 로로 피아나 처음 들어보죠. 이게 최고 상위의 이 부자들이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품이 안 드러나. 자, 이제 이래서 우리가 비교 우위를 어떻게 점하느냐. 이거는 이제 자기 욕망이 반영이 돼가지고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좀 잘 사는구나, 내가 저보다 낫구나 이러면서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행복감이라는 게 길게 가나요? 굉장히 짧습니다. 순간적인 거거든. 우리 불교 믿는 사람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상황이 어떻든지 그 관심 가지지 말고 내면으로 자기를 살펴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생각 정리, 그 다음에 절제하는 삶, 이게 있어야 돼요. 생각을 어떻게 정리합니까? 모든 것은 변한다. 너도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에 들어갈 것이다. 별거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저 사람이 얼마나 잘 사는가 내가 왜 궁금합니까? 나는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지. 내가 좋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샤넬백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배로 만드는 그 2만 원짜리 이 백을 들어도 내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남 눈치 볼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에 오면 좋다는 게 뭐냐면은 법복 아무나 입고 다니는 옷이잖아요.
이게 저 사람 부자인가 안 부자인가 이게 모릅니다. 다 똑같은 옷 입거든. 근데 교회 가려면은 이게 비싼 옷 서로 입고 가야 되는데, 그리고 옷을 늘 바꿔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교 믿는 사람들은 이게 귀하고 이 가난하고 관계없이 똑같다 평등하게 보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돈도 또 작게 들잖아요. 아,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11조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스토아 학파에서 이야기하는 게 부처님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이제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은 자기가 의지를 굳게 세워서 자기 내면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덕을 베푸는 것. 덕은 타인에 대한 관용,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한 절제,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은 자기가 걸어가는 삶이 떼떼다고 바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 법대로 세상을 통찰하면서 부처님 계율대로 자기의 삶을 따듬어 가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불교는 제가 오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누가 불교에 대해서 불교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세상을 통찰하는 지혜를 배우고 나아가서는 중생을 교화하는 것. 중생은 여러분 이웃도 될 수 있고 심지어 여러분이 키우는 개, 고양이도 될 수가 있습니다. 다 구제의 대상이거든요. 어느 날 지하철을 탔는데, 요새 서울에서 일 때문에 서울 갔을 때 지하철 탔는데 권사님이 제 옆에, 그분은 권사인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 권사라고 하더라고요. 예수 믿으시지요? 예. 안 믿으면 어찌 됩니까? 지옥 갑니다. 예.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지옥 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내가 지옥 가는 사람이 더 많죠. 그 사람은 누가 제도합니까? 제도 못 하는데요. 내가 지옥 가야 되겠다. 내가 제도해야 되겠다. 깜짝 놀래요. 봐봐라. 예수님도 못하는 일을 스님이 하잖아. 옳잖아요. 이게 불교입니다. 자타일시 성불도. 나와, 내뿐만 아니고 나와 남이 함께 불도를 이루는 것. 이게 불교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법, 바로 된 법을 바르게 보고. 그러니까 팔정도 가운데 처음에 나오는 게 정견이잖아요. 제대로 된 견해를 가져라. 그거잖아요. 그럼 제대로 된 견해를 가르쳐주는 종교는 뭡니까? 불교다. 여러분, 이렇게 몸뚱이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좋은 정법 만나가지고 마음 제대로 이렇게 닦으면서 보시를 행하면서 이렇게 딱 한 생각 살면은 다음 세상 걱정할 거 없잖아요. 불교에 믿는 장점은 여기 있습니다. 오늘 화엄살림 통해서 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앞으로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도 많이 권해서 불교에 관심을 가지도록 여러분들이 또 이제 중생교화 차원에서 이렇게 힘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